어떤 어머니가 젊고 어린 자녀를 먼저 보냈습니다. 젊고 어린 자녀를 먼저 보내고 나니까 많은 슬픔과 또 많은 아픔과 또 고통 속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이제 그의 주변에 또 어떤 분이 비슷한 처지를 당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픔 가운데 있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서 이제 위로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때는 내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겪은 고통이 또 자매님을 또 위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고통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반적인 고통들, 큰 고통들은 우리가 당시에는 너무나 심해서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이고 또 잊어가고 그러던 중에 나와 비슷한 처지를 만나게 되면 이제 선하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마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것이 제게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고 또 다른 사람들에겐 그래도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니 감사할 일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은 굉장히 큰 슬픔과 고통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돌아가셨다면 호상이겠지만, 그래서 보내는 가족들도 그렇게 큰 슬픔을 느끼지 않겠지만,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은 젊은 죽음입니다. 아직도 창창하고 살날이 긴 그 삶 가운데 생긴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들에게는 또 방문을 한 위문객들에게는 큰 슬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죠. 나사로의 그 질병에 대해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이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순한 질병이 아니고 위중한 질병입니다. 죽어가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또한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주시고 빨리 오셔서 살려주시면 좋을 텐데 주님은 시간을 질질 끌면서 오지 않고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대로 가자.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야 되겠다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나사로 앞에 오신 다음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죽은 지 며칠 됐어요? 나흘 됐다고 해서 4일 됐습니다. 죽은 지 4일이나 됐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 알리러 온 그날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위중했던 거지요. 급하게 예수님께 소식을 알리러 갔는데 알리러 간 사이에 나사로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죽은 당일날 장례식을 치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시신을 보관하는 것이 별로 좋지 못하고 보관하면 날씨가 따뜻하면 시체가 썩기 때문에 오랫동안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죽은 당일날 장례식을 치릅니다. 장례식을 먼저 치르고 난 다음에 조문객을 받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동안 조문객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조문객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럼 장례식이 끝났냐? 아닙니다. 1년 뒤에 다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이제 1년 지나고 나면 그 시신이 썩어가지고 거의 뼈만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뼈만 남은 거 수습해가지고 그 다음에 영구 보관실에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장례 기간이 긴 거죠. 장례 기간이 긴 거예요. 마치 옛날 우리나라는 3년상을 치른 거와 비슷한 겁니다. 어쨌든 간 그들은 이제 장례식을 이미 치렀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장례식이 끝났고 이제 조문객을 받는, 위문객들을 받는 애도 기간을 지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아마도 위로객, 방문객이 많은 것을 보면 이 나사로의 집안은 예루살렘에서도 꽤 유명한 이름이 있는 그런 집안인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베다니까지는 한 3km쯤 되는데 이 3km 된 거리에 있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까지 방문할 정도면 나사로의 죽음은 꽤 알려진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나사로의 삼남매가 또 성실하였고 또한 그래도 못 사는 사람이 아니고 어느 정도 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려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방문해서 위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이 방문해서 위로하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마리아, 마르다는 아마 사람들의 위로와 그 방문이 위로는 되지만 그러나 참된 위로는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와서 위로한들 죽은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참된 위로는 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도 마리아, 마르다에게는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마 기다렸을 겁니다. 예수의 위로를 갈망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황급하게 마르다가 밖으로 나갑니다. 20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다가 황급하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왜 마리아는 안 갔을까요? 여러분, 마리아는 집에 있는 손님들을 또 위로하고 또한 대접해야 했기 때문에 함께 나가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이제 급하게 나갔던 거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겁니다. 마르다의 말 속에는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기 계셨더라면 괜찮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내 오라버지는 죽었고 장례식까지 다 치렀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그런 원망도 조금 섞여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거죠. 주님이 지금이라도 기적이 일으킬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걸로 들립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일까요? 지금이라도 내 오라버니 살릴 수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에 가서 보시면 39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옮겨 놓으라, 무덤 문을 열어라고 할 때 마르다는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나흘이 지나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말, 지금이라도 주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이라도 내 오라버니를 살릴 걸 내가 믿습니다 라는 뜻보다는 아마도 천국에서 좋은 자리 준비해 주셨다가 그리고 안식하다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줄을 믿습니다 라는 뜻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리실 것이고 지금 내 오라버니는 하나님 우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신 걸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걸로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마르다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반응을 하십니다. 23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참 위로가 되죠?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나사로도 하나님의 아들이니 믿음의 자녀니 다시 살아날 거다. 언제요? 지금이요? 마지막 날이요. 어쨌든 마지막 날이라고 하더라도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잠시 떨어지는 이별이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그렇게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24절.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바로 22절에 보면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들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반응하시니까 거기에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로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믿음은 마지막 날의 부활을 믿는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난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시고 생명 자체를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은 미래의 부활이면서 동시에 현재의 부활이고 지금부터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산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부활이시니 주님이 생명이시니 죽음을 초월할 수 있고 또한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주 도전적인 질문이죠. 마르다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주님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그걸 네가 믿느냐?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런데 마르다 이야기합니다. 27절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이죠. 믿음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물론 아직 나사로를 살린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 말씀에 네가 믿느냐 그런 것에 믿음으로 대답한 겁니다. 예수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마르다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귀한 믿음이죠. 아주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9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이제 마르다가 자기 동생을 부릅니다. 마리아를 부릅니다. 선생님이 왔다. 너를 부른다. 아마 여기에 너를 부른다라는 말을 이 말 속에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속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르다와 예수님 사이에 또 다른 대화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네 동생 마리아를 데려와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고 그래서 이제 마리아를 불러서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른다. 그렇게 불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이제 나갑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또 급하게 일어서서 나갑니다.
손님을 맞이하다가 예수님이 부른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의 부름에 마리아가 즉각적으로 이제 호응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32절.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마르다가 한 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서 마르다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다른 점이라면 마리아는 무릎을 꿇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어쨌든 마리아도 신뢰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셨더라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이미 장례식은 끝났습니다. 아마 그런 뜻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망도 들어있고 슬픔도 들어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34절.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너의 오라버니의 시신을 어디다 두었느냐? 묻는 겁니다. 이 유대 나라는 공동묘지가 마을 밖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은 아니고 마을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이게 유대 나라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가까운 곳에, 마을 밖이지만 아주 가까운 곳에 시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묘지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찾아가려면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내를 하는 거죠. 주님, 저를 따라오세요. 저를 따라오세요. 그 말입니다. 34절. 주여 와서 보옵소서. 그 말이 저를 따라오세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따라가는 도중에, 그리고 주님께서 마리아와 대화하는 도중에 예수님의 감정이, 그의 마음이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속에서 비통히 여기십니다. 이 비통이라는 게 뭐냐 하면 슬픔을 가진 마음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큰 마음의 격동이 일어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슬프죠. 나사로가 죽었고 그의 가족들이 슬퍼하는 것이 보이니까 너무나 슬픕니다. 자기도 슬픕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무슨 마음이 들어요? 분노의 마음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도대체 왜 사람이 죽어야 하는가에 대한 분노, 죽음에 대한 분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감정이 흥분되셨고 고통을 느끼셨고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감정 없이 딱딱하게 그를 어디다 두니 물어본 게 아니고 슬픔과 고통과 안타까움과 분노가 같이 곁들여진 가운데서 물었습니다. 물론 슬픈 것은 이해가 되죠. 그의 가족들이 슬퍼하니까, 또 아까웠던 사람이 갔으니까 슬픈 건 이해가 됩니다. 눈물 흘린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물만 흘린 게 아니고 뭘 하셨다고요? 비통히 여기셨다고요. 비통히 여기셨어요. 38절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이 비통이라는 말이 주님의 분노를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죽음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냥 안타까운 슬픔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죽음이 가져온 것에 대한, 그 비극에 대한, 죄의 결과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눈물만 흘리신 것이 아니고 아마 소리를 내면서 울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큰 분노와 격동이 일어났을 겁니다. 도대체 왜 사람이 죽어야 하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일들을 봅니다. 참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나?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과연 하나님이 이 처지를 다 아실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속에 격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비극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하게 살던 사람들도 죽습니다. 나사로같이 믿음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도 죽습니다. 아주 젊고 젊은 사람도 죽습니다. 도대체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 주님의 친구라고 불리우던 사람, 그리고 주님을 성실하게 따랐던 사람, 어떻게 이런 젊은 나이에 그렇게 죽어야만 합니까? 이것이 이제 주님의 마음속에 가진 분노이고 마음에 가진 비통함이십니다. 예수의 모습을 바라본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저분이, 저 양반이 나사로를 엄청 사랑하긴 사랑했나 보네. 저렇게 슬퍼하는 걸 보니 엄청나게 저 양반을, 나사로를 사랑했네. 그런데 예수가 눈을 뜨게 했다는데, 사람들이 병을 고쳤다는데 저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나?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슬픔 가운데서 이제 나사로의 무덤을 찾습니다. 이제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주님이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놔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무덤 문을 옮겨놔라 지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덤을 돌로 치우라는 거죠. 무덤을 막은 돌을 치우라는 겁니다. 돌을 치우려면 몇 명의 남자들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가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왜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돌을 치우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엄청 나사로를 사랑했나 보네. 나사로의 시신을 보면서 더 울고 싶은가 보네. 아마 마르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시신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슬퍼하는 모습 표현하고 싶으신가 보네. 그런데 마르다는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다는 그렇게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40절.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냐. 아마 25절, 26절과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과 연결됐을 겁니다. 그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내가 지금 살리겠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강력하게 무덤문을 치울 것을, 돌을 치울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이 치워졌습니다. 예수의 명령에, 예수님의 말씀에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낑낑거리면서 몇 사람이 들어서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를 항상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명령합니다. 뭐라고요? 43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아주 큰 소리로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나사로를 향해서, 죽은 사람을 향해서 명하시는 거죠.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그 살아있는 사람이 응답하기를 바라듯이
죽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흘이 돼서 시신이 썩어가고 있었는데 그 썩어가고 있는 시신을 향해서 주님께서 명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명령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4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나사로죠. 나사로가 죽어서 온몸을 다 배로 다 감겨있는 상황인데 그 감겨있는 채로 걸어 나왔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의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러니까 결국 머리는 수건으로 쌓였고 온몸 전체를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과 달라요. 나사로의 부활은 온몸을 동인채로 나왔어요. 온몸에 다 둘러싸인 채로 나왔어요. 예수님은요, 어떻게 나왔죠? 예수님 어떻게 부활했죠? 어떻게요? 마치 귀신이 빠져나오듯이 다 둘러싸여 있는데 이 귀신이 빠져나오듯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럼 배는, 예수님을 쌌던 배는요, 예수의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은요, 그냥 폴싹 어땠어요? 주저앉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질이 다른 겁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육의 부활이고 예수의 부활은 무슨 부활이에요? 영의 부활이죠. 영의 부활이죠. 영의 부활이라서 육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육체도 있긴 있지만 어때요? 사람의 그 나사로의 부활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생명의 부활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나사로가 수족의 동인채로 살아 나왔습니다.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지시를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지시합니다.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해라. 저 사람의 쌌던 것들을 다 풀어가지고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움직이게 됐습니다. 나사로 본인에게도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그리고 방문한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능력이 되었고 결국 예수의 말씀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린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은 자는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시는 이 말씀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활이요 생명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으며 동시에 나사로를 죽었다가 살렸습니다. 물론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사로의 부활은 육의 부활입니다. 육의 부활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것은 영생의 부활이 아닙니다. 그는 몇 년을 더 살다가 혹은 몇십 년을 더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의 시간을 연장하는 차원에서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도 이 부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고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육신의 삶입니다. 육신의 부활처럼 사는 삶입니다. 마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이 땅의 생명을 연장해서 사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죽음에 대해서 비통 여기십니다. 분노하십니다. 죽음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죽음을 안타까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비통하게 여기시고 분노하십니다. 우리는 죽음 때문에 무력하게 쓰러지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죽음이 우리를 정말로 무능력하게 만드는 질병과 같습니다. 이 질병 앞에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 죽음 앞에서 분노하시고 그리고 또한 전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죽음 앞에서 담대하십니다.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야, 나와라! 살아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어 있는 우리 영혼이 이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우리는 죽어도 살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영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살아서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겁니다. 마치 몸이 죽어서 잠시 무덤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사로가 잠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것처럼, 그러나 나사로의 죽음은, 나사로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과 다른 거죠. 주님의 부활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듯이 주를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다시 살리시고 최종적으로 온전하게 완전하게 다 살리실 겁니다. 주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무서운 것이지만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최종적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끝처럼 여겨지지만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고 또한 새로운 이어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 되신, 생명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 때문에, 생명 되신 주님 때문에 오늘도 믿음 앞에 섭니다. 여러분, 주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존 칼빈이 쓴 글을 읽으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즐겁게 고대하지 못하고 마지막 부활의 날을 고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아무런 진보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보내는 것이 슬프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소망이 없는 슬픔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이기 때문이고 우리도 주님 앞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리스도의 학교에 다니면서 예수님의 학교에서 죽음을 배웁니다. 우리의 끝에는 어떻게 될까? 우리의 끝에는 주님이 무슨 약속을 하실까? 어떤 일을 이루실까?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부활이요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들 주변에 슬픈 일이 있더라도 그 슬픔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슬픔처럼 소망을 가진 슬픔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인척들이 만약에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슬픔이고 그것이 정말로 비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살고 소망 가운데 살고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